네, 오늘은 성경을 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온 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이 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도 여러분이 떠나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같이 있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든 또는 다른 나라에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심지어는 예배가 없는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살아남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이곳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물병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코스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잘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꼭 해드려야겠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누구나 뭐 한다고 하지만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 보고 시작하는 흔히 우리 얘기하는 큐티 있죠.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을 한동안 그 새벽 기도와 병행을 해서 계속 해오다가 한참 동안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상당히 허망함을 많이 느꼈었고요. 특별히 안 할 때 왜 안 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서 이게 다른 책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두 사라지고 자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슬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슬픔을 생각해내면 좋겠는데 그냥 내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냥 이전에 과거를 고백하는 정도 수준으로 큐티를 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슨 큐티인고 무슨 말씀 묵상인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센 분위기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템플 스테이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하면서 조용히 뭔가 묵상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인도에서 시작된 명상이나 미국에서 시작된 명상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그냥 하고 있고 자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는다면 좋은 그냥 교양 서적을 읽지 왜 이걸 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그래도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 자리에서 구원하시려고 이거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그 염두 하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이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은 예전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한 단락을 같이 골라서 그걸 같이 읽어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서도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9절. 오늘은 찾고 천천히 이렇게 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의미인데요. 처음에 말할 때 이랬어요. 그냥 호산나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정말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찬양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말을 언제 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신 이후에 딱 일주일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억울한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해가 있고요. 그때부터 딱 1000년 전에 이제 BC와 AD로 나눠지고 딱 1000년 전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BC 1000년이겠죠, 그렇죠? BC 1000년. 요한편은 몇 세기라고 불러야 되나요? BC 11세기 초인데요. BC 11세기 초에 대부분 활동하고 요 선 살짝 넘어가서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때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1000년 차이가 나요.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다윗 이야기는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서가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쭉 다윗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부분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쓸 때 이렇게 쓰죠. 3상, 그죠? 3상 16 이렇게 쓰는데요.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성경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성경을 봅니다. 예. 지금 방법을 몰라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골랐는가? 다윗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보셨다는 거예요. 너도 다윗 같구나 라는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도 다윗 같구나 라는 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래요. 저는 참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키는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그라는 건 사울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보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식 이런 것들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시골 동네 소년을 찾아가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대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저기에 내 영을 부을 자리구나 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자리에 우리가 이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중해에 여기에 사해, 즉 여매가 있고 저 위에 요단강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있죠. 예루살렘 여기 있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베들레헴. 잘 알아요.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셨죠.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도 여기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며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이때쯤에 이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주 큰 세력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만큼
블레셋이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적. 항상 싸웠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경계는 좀 명확하지 않지만 이만큼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왕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인데 뭘 왕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주변 국가에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한 명 왕을 세우자 이래가지고 제1대 왕으로 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그리고 여기 밑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첫 번째 이제 왕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을 알게 되죠. 특별히 언제 알게 되냐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끄는 이제 군대와 이제 이 사울의 부대가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 어린 다윗이 매끄러운 돌 5개를 물매에 해가지고 집어 던져서 여기 이마를 맞춰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유명해졌고 이제 사울이 보니까 내 옆에 두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장으로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하도 용맹하게 이제 주변 지역을 다 정복하고 하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에 지나지 않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에 걸친다. 이러니까 이제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들을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동네마다 부르고 다녔거든요. 사울이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뭐라고 있었냐면 사울 옆에서 이제 무기도 이제 관리하고 있었지만은 지금 따지면 하프랑 비슷한 건데 수금 이제 그거를 잘 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이렇게 켜고 있는데 거기다 창을 집어 던졌다고. 그걸 피했어요. 거의 뭐 매트릭스 수준인데 이게 키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피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아주 큰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도망 다닙니다. 계속. 심지어 그러다가 이쪽에 모압 지방까지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사울과 다윗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2번 다 살려줍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날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죽일 수 있는데도 2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그래 날 살려줬으니까 다신 그러지 않겠다 하면서 다시금 또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결정 내리는 것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야겠다 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간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에게 투항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무엘상에 27장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적의 진지로 가게 되는데 27장 1절 읽어보세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나는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적에게 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다윗이 혼자 결정했죠. 첫 줄 다시 보세요. 다윗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랬죠. 원래 이게 정상적이 되려면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하나님 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잖아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가는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갔더니 여기에 있는 블레셋의 왕이 누구냐면요. 아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아기스. 이름은 상당히 베이비스럽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기스예요. 아기스. 근데 이제 다윗이 아기스한테 갔더니
근데 이제 다기스는요, 이 블레셋의 왕이긴 한데,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로, 큰 부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연맹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연맹 왕국이니까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전체 왕의 대표 왕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권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수백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디다가 살게 했냐면 요 아래 지역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블레셋 남부 지역에 여기서 다윗을 살게 한 거예요. 여기서 1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스의 마음에 맞도록 활동하고, 그리고 아기스가 출동하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딴 데를 치고 오고 그래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이 밑으로 내려가면요, 여기에 부솔 시내라는 게 있거든요. 부솔 시내, 부솔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이 아래쪽에는 우리로 따진다면 오랑캐인데요. 오랑캐로 누가 있냐면 아말렉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말렉. 하루는 다윗이 이 아말렉을 쳤어요.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싹 죽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스한테 잘 보려고 아말렉 쳤습니다 이러면 큰 칭찬 못 받을까봐 여기 유대, 이스라엘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을 더 이뻐하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제 아말렉은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있었겠죠. 이런 상태로 이제 1년 넘게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금 블레셋이라는 이 세상에, 이 적진에, 죄가 가득한 곳에 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거의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위쪽에, 이 블레셋 위쪽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로 이제 모든 군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 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지역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둘이 이제 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갈 때 당시에 다윗의 군대도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 이 위에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블레셋은 5부족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라고 그랬죠. 아기스 이외의 나머지 4방백이, 4장군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다윗은 같이 가서 싸우면 안 된다. 만약에 같이 가다가 그래도 딴 데랑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자기 나라 아닙니까? 그죠? 이 중간에 배신하면 갑자기 창을 거꾸로 해가지고 우릴 찌르면 어떡하느냐. 이스라엘과 다윗이 화해하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 목을 잘라서 이스라엘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밖에 없을 텐데 우리 배신당하면 어떠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기스가 다른 4방백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받아들일 수는 없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다시 돌아오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갑니다. 가가지고 블레셋 모든 군대들이 가가지고 이쪽에 가서 사울을 결국 여기서 죽이고 오는 요런 사건이 이제 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사울이 죽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가도 짓고 그래요. 결국 나중에 뭐 다윗이 이쪽으로 가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겁니다.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에 있는 그 장절이 지금 1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장, 31장까지, 사무엘서 16장부터 지금 31장까지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30장을 읽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으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같이 읽지 않고요. 이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시는데,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언어로 살아요.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살아요. 들은 말을 내뱉습니다. 술집 자식으로 계속 자라면 술집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떡집 자식으로 자라면 떡집 용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 방앗간 있기 때문에 방앗간 용어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무슨 언어를 내가 보았느냐가 그 하루에 인생관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관은 누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양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 가득한, 욕심 가득한 그런 언어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이 성경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아침에 성경의 언어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침에 30분을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30분. 30분 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어나자마자 달려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는 거예요? 제가 30분을 꼭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옵션이 아니고 내일부터 하세요. 하시는데 제가 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건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큰 틀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뭐 7시부터 7시 반, 뭐 6시부터 6시 반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30분. 1시간이면 더 좋겠지만 안 하셔도 돼요. 30분만 해도 충분해요. 그죠? 일어나자마자 30분이에요. 근데 거기 한마디 더 붙어야 돼. 혼자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족들이 같이 사는 사람들은 가족이 일어나기 전 30분이어야 돼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가족들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먼저 일어나서 혼자 깨워서 30분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정말로 quiet 타임, 고요한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막 시끄럽게 막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음악은 하나 해도 되는 게 우리 새벽기도 음악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큐티 음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 틀어놓고 하시는 건 괜찮아요. 가사 없는 연주곡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음악 주신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활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음악 하는 거 그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시는데 혼자 하실 때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찬송 한 곡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송 한 곡. 근데 혼자 찬송하는 거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근데 혼자 찬송하실 때 좋은 곡 하나가 있어요.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지만은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 있죠. 그거 혼자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부르시면 좋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근데 나의 왕이여 하셔도 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거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고 순서는 뭐 기도부터 먼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우리 간구가 있어요. 우리 묵상하실 때 그 전에 기도할 때 꼭 들어가야 되는 말. 묵상을 왜 해요? 그걸 통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잘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건 뭐예요? 우리예요. 나예요, 나. 나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고 내 언어가 이미 지저분해져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제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기도가 그래서 읽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얘기네. 이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고사성어가 아닙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거예요. 영적으로 사느냐 마느냐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것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믿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믿음이요? 순종의 믿음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기도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고 얼마 안 걸립니다. 2개 해봤자 7,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하는 건데 여러분 묵상 이 말 자체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묵상 그렇죠? 그걸 영어 약자로 quiet time 해놓으니까 큐팅 더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묵상 해보세요. 묵상 이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묵상을 하라는데 도대체 뭘 묵상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큐티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속 그래요. 처음엔 잘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적용하고, 이렇게 끝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단계적으로 있지 않고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묵상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잘 읽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잘 읽기. 리딩, 맞아요. 리딩. 잘 읽기인데, 그냥 읽기가 아니에요. 잘 읽기예요. 그거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급해. 그래서 이제 이거 큐티를 자꾸 하게 되면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기대하는 것 때문에 인내심도 많이 키워져요. 요즘 인내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큐티하면 확 달라집니다. 장담해요. 큐티했는데 안 됐다 하면 저한테 오세요. 그렇죠? 어떻게든 고쳐드릴 테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읽는다는 것은 한 번 읽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못해도 3번 읽어야 돼요. 3번. 3번 이상. 더 많이 읽어도 돼요.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뭘 떠올리고 뭐 이런 거 멋있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읽으세요. 같은 본문을 3번 이상 읽는 거예요.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읽어도 돼요. 그리고 조용히 읽어도 되고.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읽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떠오르는 단어를 이걸 딱 덮고 나서 와 떠오른다. 이게 진짜 이상하잖아요. 지금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가 떠올라요? 뭐 딱 덮으면 계속 경험하잖아요. 매일. 덮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는 항상 무엇을 기반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말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가 뭐 50개씩 나와도 상관없어. 내 마음에 다 주시면 뭐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2가지인데요.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보실 때 어떤 것이 사람이 한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그걸 갖다 잘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내가 스스로 하다가 실수했던 것들이 잘 대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호한 건 잘 몰라요.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대비시켜서 묵상도 해야 되고 대비시켜서 성경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잘 구분하시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30장에 보시면요. 30장이 진짜 길어요. 31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연습삼아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읽는데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는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읽겠습니다. 그냥 혼자 좀 소리 조금 내도 괜찮고 속으로 읽으셔도 되는데 10분 동안 한 3번 정도를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면 따로 그 표시를 좀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다윗과 그 군사들은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20절까지. 네, 그만 보겠습니다. 묵상을 하실 때에는 자기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느낌을 강조하는 그런 큐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느낌 좋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느낌만 고백하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먼 그런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은 좀 나는 이 구절이 좋더라 하는 거 누구 말해볼까요? 저는 6절 마지막 부분이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7, 8절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에봇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던 부분이에요. 맞아요. 이 30장에 6절, 7절, 8절이 사실은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크게 묵상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부분에 공감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6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대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갔다가 아니, 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싸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혹시 배신할지 모른다 그래서 돌아왔더니만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여기에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모두 아말렉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괜히 딴 데 가가지고 싸운다고 하다가 지금 처자식들을 싹 잃어버리게 생긴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찾아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랑 같이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고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대요. 다윗과 군사들이 며칠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넘기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볼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3일 만에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3일 동안 강행군을 해서 온 거예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많이 지쳐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대요. 근데 거기 2절에 보면 노소를 불문하고 여자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대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무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모두 데리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거의 중요한 말이 바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무도 안 죽었구나 이러지 말고 왜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또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의문을 품는 것, 그게 묵상의 시작입니다. 왜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까? 이거는 의문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은 그 앞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강해지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시글락에 머물던 다윗이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죽였어요. 다윗은 가가지고 아말렉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 닥치는 대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나 유다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 오랑캐들은 올라와가지고 시글락에 와서 여자들을 그냥 데려갔지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참 쉽지 않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아말렉 사람들도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데려가게만 하셨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죠. 생각 안 났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길 그냥 휙 지나갔으면 이런 생각 못 하죠. 그리고 이제 요걸 알려면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얘기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라는 요거 바로 전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툭 찍어가지고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책을 정해서 처음부터 쭉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요, 알아야 깨달음도 생기고 알아야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1절에 아말렉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아말렉이었을까? 여진족은 아니었을까? 그죠? 왜 아말렉이었을까? 그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아말렉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 맞다. 아말렉이랑 크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던 이 모세와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둘이 싸웠었거든요. 싸우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손을 들어줘서 옆에 받쳐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말렉을 보면서 출애굽기 17장이 같이 떠오르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성경을 잘 모르면 떠오르지 않겠지만 그 단계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럼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은 17장의 끝부분에 보시면 17장 출이집트기 출애굽기 17장 8절에 아예 거기 소제목 붙어있는 성경책들도 있는데 아말렉과 싸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았어요? 예. 거기 보시면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다. 11절.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12절에
거기 지금 아론과 훌이 끝에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서 계속 있도록 해서 결국 이겼다 이거예요. 손 드는 게 뭐예요? 결국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찬양한다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 들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싸웠을 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 그 17장의 맨 마지막 절 16절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어가는 거구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라는 것도 여기에서 역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생각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 보세요. 3절에 보시면 30장 3절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 그곳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고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로 잡혀간 뒤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 전장에 그 지금 완전히 황폐화된 그 시글락의 그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리더로서 지금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절에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울지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대요. 이런 경험 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나중에 소리도 안 날 정도로 운 거? 설마 며칠 전은 아니겠죠? 예. 근데 왜 울었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끝났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상실의 경험이 최근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오래전에 상실의 경험이 있으나 치유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이건 이제 자식을 잃은 또는 아내를 잃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잃은 것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여기다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실된 것이, 잃어버렸던 것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 회복의 여정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심지어는 다윗의 두 아내도 다 잡혀갔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대요. 네 책임이다 라는 거예요. 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을까요? 거기 나왔잖아요. 답이. 슬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넘기지 마시고 정말 슬프구나. 근데 이제 이럴 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도 슬픈 적이 있었는가? 슬펐을 때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바로 돌멩이를 들어서 치려고 한 적은 있지 않았을까? 슬픈 감정이 함부로 표현된 적은 없지 않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슬픈 감정을 함부로 표현한 경험. 다윗은 안 슬펐을까요?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도 지금 아내 둘이 지금 잡혀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딴 사람들에게서 이런 지금 폭압적인 그 대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대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다윗이 한 일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잡혀갔으나 아말렉 사람들이 이 아내와 가족들을 죽이지 않게 하신 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다윗은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절의 끝부분에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다는 거에 여러분이 공감을 크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상당 부분 쓴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인데요. 시편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딱 어디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이걸 보면서 이거 시편 말씀에도 있었는데 라는 거 보면서 그쪽에 가서 또 한번 보고 그 시적으로 쓴 거니까 얼마나 더 절절하게 적었겠어요. 그런 거 갖다가 보고 오면 더 좋겠죠. 만약에 그게 생각이 났다 치고, 그죠? 생각이 났다 치고, 이걸 읽다가,
아, 시편 한번 보고 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마음이. 그렇게 됐다고 치는 거예요. 시편 18편 가볼게요.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이건 읽어볼게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힘이 되신대요. 이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은 지금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뭔가 다 무너질 것 같고, 내가 다 잃은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이것이 가슴 깊이 파고들죠. 그러면 그 하루 이거 갖고 사는 겁니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게요. 7절에 30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갔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상황이 처자식들이 지금 다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지 뭘 판단을 해요. 쫓아가야죠. 그런데 쫓아가지 않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에봇이라는 걸 가져오라고 하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거기 그 흉패에 보면 그 제사장 의복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도구들도 있는 그런 의복이에요. 그리고 8절.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여쭈었냐면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이건 이제 잘못 읽으면은 가능합니까? 제가 가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그런 읽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갈지 말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따진다면 shall I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딴 상황도 아니고 지금 가가지고 처자식이 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가서 죽거나 또는 유린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어디로 갔을지도 모르고 한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것까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일에 결정을 할 때 묻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아침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것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실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뛰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잠깐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다윗의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8절의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저들 쫓아가거라. 그럼 네가 그들을 따라잡아서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했어요. 요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색깔을 바꿔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특별히 더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더 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8절의 끝에 있는 너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생각해도 돼요. 반드시 구해내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구하러 가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부족해도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든 너 구해내게 할 거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하셨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볼까? 그러면서 쭉 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겠어요? 아,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겠다 하면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약속을 어기지 주님은 약속 어기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할 건 주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거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대강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찬찬히 그 상황을 잘 보면서 보는 겁니다. 9절 보세요.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대요. 나머지 200명은 너무 지쳐서 뒤쳐져 남아 있게 됐대요. 여기 이제 내려갈 때 여기 부솔 시내인데요. 어디 있는 건 부솔 시내라고 하고도 부솔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제 갈 때
총 600명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200명이 남고 400명만 치러 간 거예요. 여기서 3분의 1 아닙니까? 3분의 1이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3일 동안 강행군하고 바로 간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딱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다음 상황은 우리가 읽으면 알지만 사실은 모르잖아요. 아직은.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구해냈다라는 거는 나중에 읽어서 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회복하러 갔고 뭔가를 구하러 갔고 했는데 나의 상황이 처음에는 한 600 정도 되는 줄 알아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난 이렇게 돈이 받쳐주지 않지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없는 거야. 이거 진짜 힘드네. 이래가지고 3분의 1이 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뭔가 내가 큰 가지고 그래서 세웠던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향해 달려가는 순간에 이걸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구나 이러면서.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냥 뒤쳐져 남아있게 됐는데 그냥 이렇게 놓고 갔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3분의 1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저 8절에 하나님께서 너 다 구해낼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예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도 심지어는 400명이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걸 믿고 가는구나. 다윗이 나도 그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1절 보세요.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 얘기는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죠? 그냥 200명 그냥 놓고 그냥 아주 마음 편하게 갔어요. 400명. 200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공부하는 건 좀 달라. 그건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한다든가 그냥 뭐가 이렇게 이제 할 때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하죠. 200명은 사람으로 읽혀도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갔을 때에도 나머지 가지고 가는 거구나. 나머지가 뭐예요? 4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이 결국 엇나가지 않게 읽어야 되지만 참 많은 음성으로 들리죠. 또 보세요. 11절에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대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건 누구예요? 다윗이 했죠. 그렇죠? 이건 뭐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건포도 2송이 먹고 정신이 들었대요. 그는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다윗의 군대는 여기 걸어오고 있었죠. 근데 그 3일 동안에 시글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밑에 있는 아말렉 애들이 와서 이걸 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얘는 13절에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는 이집트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 칠 때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한 사람이 여기 지금 낙오가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3일 전 13절에 끝에 보세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아주 가혹하죠. 병이 나서 쓸모없어진 종을 이렇게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신이 나가지고 이제 얘가 좀 알겠구나 이래가지고 15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그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아말렉의 종이었으니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있다 이래서 가게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아말렉으로 간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얼마나 넓은 곳인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요. 근데 가는 동안에 지금 누굴 남겨뒀어요? 아말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이집트 사람 종을 여기다가 하나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아말렉의 소재지를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아말렉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종에게, 아말렉의 종에게 떡과 건포도를 줬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고 먼저 먹을 걸 줬죠. 그리고 애가 다 살아나니까 13절에 너는 누구 소속이냐 이렇게 물었죠. 지금 처자식을 잃고 그 좀 찾으러 가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버려진 한 종, 어린 종, 입사람이었던 종, 그 종이 지금 긍휼해서 그걸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가지고 회복을 바라며 가고 있는 동안에 지금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회복을 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회복의 주체가 되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면서 가야 하는 거구나. 그때 나에게도 회복이 오는 거구나. 사실 이게 진리거든요. 회복은요, 그냥 회복시켜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계속 혼자만 바랄 때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갈 때, 누군가를 회복시키며 나갈 때 그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회복시켜.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내가 회복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절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러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번 계속 보세요. 15절에 보시면은 거기 15절에 그 종이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도 겁이 났나 봐요. 예? 이렇게 이제 일렀다가 나중에 그 아말렉 주인을 만나게 되면 자기 어떻게 될까 싶어서 말만 안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웃긴 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단어를 막 넘어가면 보이지 않는 거기 당신이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누구 앞에서 맹세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얘가 무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모르는 애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거든요. 그 며칠 동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회복시키는 동안에 떡을 먹이고 건포도를 먹이고 우리 따지면 밥을 주고 국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 앞에 맹세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 뭐 휘청휘청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부끄러워 보여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티만 좀 내주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 옆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조금씩 더 꺼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집에서 나 혼자 믿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티를 좀 자꾸 내줄 때 야, 네 하나님은 너한테 뭐 잘해주냐? 이러면서 약간 빈정거리더라도 하나님 얘기라는 걸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하나님 안 믿어요? 이 사람도 다윗이랑 계속해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기스도 다윗에게 말할 때 꼭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니 우리가 언어부터 시작해서 섬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또 이 구절 통해서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6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춤추고 있었대요.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누가 쳐들어올 것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17절에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랬어요. 뭐 거의 하루를 그냥 꼬박 밤새도록 싸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도요. 이렇게 보시면서 다윗이 이겼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앞쪽에는요. 11절 시작하는 말이 뭐예요? 뭐 그들은 뭐 이랬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앞에는 어떤 군대처럼 쓰다가 중간에 말이 바뀌어가지고 17절, 18절 보시면 다 다윗은 그랬어. 다윗이 혼자 싸운 거 아니잖아요. 다윗과 400명이 같이 싸웠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다윗이 아주 주도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 위기의 순간에는 리더가 이렇게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이걸 또 어느 그룹의 리더가 이걸 본다면 그래 이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맨 앞으로 나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싸워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자신의 두 아내도 구해냈대요. 다 찾았네요. 19절에 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았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빼앗은 것들이라고 외쳤대요. 그게 주변 그 전에 다윗 너 때문에 다 잃었다라고 그 다윗을 욕했었던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잃은 것을 다 얻다 보니까 다윗 뺏겨 없구나 이러면서 다윗이 이걸 다 찾아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야박함이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이 30장이 끝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0명 얘네들 여기 쉬고 있었죠. 다시 쉬었다기보다는 여기서 뭐 좋게 말하면 여기 보급 물자들 잘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돌아왔더니 원래 빼앗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왔어요. 전리품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인 사람들이 이 200명은 가족들만 돌려주고 이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 그랬더니 다윗이 다 똑같이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다 똑같이 나눈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남는 것들 있죠? 자신의 재물로 취하지 않고 중간에 자기 도망 다니고 할 때 그때 자기 숨겨주거나 먹을 거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거 다 지금부터 이제는 우편 배달해가지고 택배로 해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다 일일이. 그 내용이 거기 2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뭐 나갈에 있는 사람들, 여라무의 사람들, 그 윗부분 다 있죠. 홀마에 있는 사람들, 고라산에 있는 사람들, 아닥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그걸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요. 주소 빠지는 거 있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윗의 입장이 되기는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중간중간 이걸 또 이 31절 되는 것을 다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이 구절을 이 31절까지를 이렇게 많이 읽었을 때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장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단 한 구절, 단 한 단어를 이용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환상으로, 꿈으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제3자에 의해서, 또 이런 뭐 설교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는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열정만 가지고 있다가 이상한 데 빠지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상한 판단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자기 생각 잔뜩 들어가 있는 걸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읽으시는데, 이게 이제, 온누리 교회라기보다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그 판매하고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느낌상 무슨 냄새가 납니다. 빛이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큐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진짜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그냥 성경 가지고 해도 되느냐? 뭐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큐티 책을 가지고 하면 좀 근데 지침이 좀 있어요. 그 위에 뭐 찬송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 주에 이미 이제 5월달 거 살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주부터 5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하는 걸 갖다가 이 말씀 묵상하는 걸 갖다가 계속 할까 그래요. 계속 한다라는 것은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로 제발 다른 사람 일어나기 30분 전에 나 먼저 일어나서 그거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읽고 지식 얻는 것이 아니라 읽고 그날 그걸로 사는 거예요. 큐티와 상관없는 그날이 있을 수 있냐? 없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믿으세요? 없어요. 야, 장담해요. 그날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잘 읽기만 하면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혼자 사는 거 외로워요. 혼자 사는 거 외롭죠. 옆에 사람이 있어도 힘들어요. 전 사람에 대한 기대 안 해요. 심지어는 아내에 대한 기대도 안 해요. 긍휼하게 여길 뿐이에요. 기도의 대상인 거지 저는 이게 기대하지 않아요. 전 여기도 별로 이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난 사람들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200명일 수 있거든요. 나 피곤해 죽겠다고 하면서 같이 안 갈 수 있거든요. 전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여기서 치고받고 싸워도 전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전 그런 인간 군상들을 볼 때 하나님과의 갭이 더 큰 걸 느껴요. 역시 우리는 안 되는군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바닥에 있어서는 안 돼요. 갭이 이만큼 있지만 조금이라도 1크리크씩이라도 1mm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바뀌어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래야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다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 구원은 목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다 구원을 목표로 살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부에 어떻게 들어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이 성경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좀 여러분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당에 종업원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바쁘다고 해서 막 만들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쁘다는 건 핑계가 안 돼요. 난 바쁘니까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그건 핑계가 안 돼요. 그런 크리스찬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럼 그 어떻게 정확하게 듣냐? 그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딴 건 위험하니까 딴 거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꿈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근데 우리가 아직 약해서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꼭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쭉 1년, 2년 지내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얼굴 색이 바뀌어요. 이건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또. 얼굴 색이 모세처럼 환하게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 밝아졌다고 그래요. 지금 상당히 칙칙하거든요. 안색이 상당히 다크하잖아요. 근데 확 밝아진다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생활의 변화가 이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전도 그냥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내 눈이 퀭하고 내가 아직까지 그냥 계속해서 여기 그림자 껴가지고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변합시다. 그렇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시험도 더 잘 될걸?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기하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평안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애들 공부 안 되고 있는 건 난 다 알아요. 여기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 거의 모를 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나 혼자 원맨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는 마음의 평안을 겨우 찾은 친구들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여기 세상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더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요.